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정갈한 옷을 입고 평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고장난 부분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조각나 있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스스로 실망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라며 멈춰진 엔진처럼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금이 간 항아리처럼 아무리 은혜를 채우려 해도 밑빠진 독처럼 다 새어나가는 것 같은 갈급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완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박수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을 담그고 하늘의 생기를 덧입어 더욱 힘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힘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진흙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의 그 깨지고 고장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대로 모든 것 가지고 내 앞에 가져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괜찮아. 깨져도 괜찮고 죄 있어도 괜찮아. 그냥 내 앞으로 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정성스럽게 고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난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셔지고 아파하는 우리를 열심히 곁에서 도우시고 고치시고 함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변화는 겉모습만 바꾸는 체인지가 아닙니다. 기계 부품 같아서 끼우고 몇 군데 고치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화학적 작용을 통한 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인격인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아마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일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두 인격이 만나서 변화를 겪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인격,
비전, 습관, 언어, 삶의 모든 영역이 송두리째 박히는 거룩한 사건. 성령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너를 고치고 싶어. 내가 너를 뜯어 고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근심하시고 우리가 등을 돌리면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교만해진 눈과 거짓된 혀,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양심을 향해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친히 인생 성령의 손길을 뻗어 우리를 수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수리 중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지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하나님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수리가 필요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됨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져야만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수리하고 고치고 계십니다. 예전에 내 삶의 재능을 다 쓰면서 모자란 것만 조금 채워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힘을 빼고 제 방식을 접어두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통째로 휘감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대공사를 겪고 계십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상황이 참 어렵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십니까? 정석껏 쌓아온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지막 방어선까지 뚫려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하십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서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창문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 내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공사 중에는 먼지가 무척 많이 날리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수리가 끝난 상태는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앞에 이렇게 강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할 때 막 이 나무 그 분진이 저 의자하고 뭐 1층까지 뭐 말도 못하게 분진이 있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교회가 훤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처럼 이렇게 어두운 그런 교회 인테리어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밝은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든요. 나무로. 예전에는 어둡고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카타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둡고 캄캄한. 지금 훨씬 밝지 않습니까? 수리하기 전과 수리 이후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수리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수리하시고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일까? 목표가 뭘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고난으로 절벽 끝까지 몰아넣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욥을 그가 갖고 있는 자녀와 그가 갖고 있던
종과 그가 갖고 있던 가축과 재물을 다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하셨을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결국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세 가지 거룩한 자유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훈련의 연속인데요. 어떤 훈련이냐? 첫째, 물어보는 자유라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성령님께 묻는 자유입니다.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물어보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존하는 자유.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법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나요? 법을 떠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자유로워집니다. 법을 잘 지키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보다 항상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보다 항상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망이 한 줌의 죄가 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연습.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연습이 아니라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연습. 이것은 단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일 하나씩 점점 알아내고 해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이 쌓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부질없는 정욕과 우상들을 저절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 바깥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곤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 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한번 교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죄를 다 끊어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세상 천지개벽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완고한 생각이 무너지고 내 거친 언어가 온유해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눈부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리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날리며 길이 막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인생을 정비하시는 완벽한 마스터 정비사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 거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수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그 수리를 더욱 힘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 걱정들을 참 많이 해요. 나라 걱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말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깨어뜨린 인생의 파편들을 하나 둘 모아 맞추시고 흐느껴 우는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장나고 그 조각난 상처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접착제를 바르십니다. 여러분,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서 킨츠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킨츠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킨츠키라는 것은요, 도자기가 금이 갔을 때 그 금이 간 부분을 금이나 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간 부분이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을 싹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이쁘겠죠. 이게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깨졌으니까 버려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졌을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저놈은 죄 짓고 도저히 못 고칠 인생이야, 내가 포기해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깨졌네, 부셔졌네, 그럼 내가 고쳐야지. 완벽하게 수리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거 바르지 않고요, 금을 발라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고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고장나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누군가는 메꿔야 돼요. 그 메꾸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접착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피를 쏟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또 피를 나에게 수혈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압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우리 예수님 피 흘리게 했구나. 아프게 했구나. 그걸 알죠.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죠. 100%는 못하겠지만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성문 밖을, 이 성전 밖을 나가시는 순간 다시 험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예배 드리고 나와보면 세상은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은 그대로네? 아니요, 그대로가 아니에요. 뭐가 변했을까요? 여러분이 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험난한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운전해야 될 때 그 운전대를 이제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앞서가시고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성문, 이 성전 밖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같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는 자유, 의존하는 자유,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수리 중이지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지라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코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손길 아래 수리 중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대공사 현장 한복판에 서서 먼지와 소음 때문에 괴로워했고 앞으로 보이지도 않는 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트린 인생의 조각들을 붙잡고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시며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불안해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께 물어보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유를 맛보게 하시며 내 뜻보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